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꼭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를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나는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께서 하셨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버려서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만 영어로 나는을 영어로 I am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제가 I am이라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어느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시간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당신은 누구라 소개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히브리 말로는 I am 야훼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그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I am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 봐.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데요. 앞으로 70년만 지나면 이곳에 계실 분이 누가 계실까? 우리 하수진은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돼서 90몇 세 혹시 있을까? 앞으로 70년 지나면 대부분 오늘 지금 산무예배 드린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건 축복스러운 소리인데 다 천국에 가 계실 것입니다. 이미 그때는 지금은 I am serving the Korean church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천국 가서 내가 그때 I was라고 내가 그때 교회를 섬겼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데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영원히 I am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숨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감추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타나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이 I am이라고 말할 수, 나는 영원한 I am, 영원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도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계문이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알고 I am이라고 단어를 계속 쓰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내일도 I am이고 영원히 I am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가 되면 I am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안에 자고 눕게 하는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권력도 미모의 힘도 지식의 힘도 때가 되면 다 소멸될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시편 62편 5절 7절에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대적 무릇 그에게서 나의 소망이 나는도다. 그가 나의 반석이시오.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그만이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는 이럴 때는 아멘 안 한 분은 뭔지 아멘 하려고 그러시는가 이해가 안 가. 나의 힘과 반석이 오직 그에게 있고 나의 구원과 영광이 그에게 있고 나의 힘과 반석의 피난처가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반석은 우리의 유일한 산성은 우리를 지키시는 삶의 터전과 평안하게 살게 하는 능력은 우리의 영원하신 I am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뉴욕에 가서 뉴욕 저녁에 우리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서 미국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그 교회에 가서 프라미스 교회라고 한 5,0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본당은 보니까 우리도 좀 거의 한 1,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육관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지어진 여러분 잘 아시는 프라미스 교회에서 우리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 날 설교를 하게 돼서 원래 목요일 날 가야 되는데 목요일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금요일 아침에 8시 반쯤에 갔는데 비행기가 캔슬이 됐어요. 아마 그 비행기에 자리가 많이 비었나 봐요. 그냥 그 다음 비행기로 갔지 10시 비행기로 갔는데 도착하니까 2시 반이었습니다.
차가야만 눈이 그냥 펑펑펑펑 오는데요. 눈이 4인치가 왔어요 이렇게. 나 그래서 야 오늘 저기 드디어 설교 안 하고 놀다 가는구나. 근데 저를 데려다 준 부목사님이 목사님 이쪽은 눈이 와도 다 모입니다. 근데 속으로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냐 뭐 그러고 갔는데요. 성가대가 100명이 섰는데 50명이 주일학교 학생이고 50명이 어린이 연합 성가대가 섰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유초등 어린 아이들이 영어로 찬양을 하고 어른들은 영어 잘 못하니까 한국말로 찬양하는데 그 두 소리가 얼마나 연습을 했든지 이게 연합이 너무 코러스가 잘 되는 거죠.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갔다 은혜를 받고 제가 결심하고 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 죽여놔야 되겠다. 지금처럼 교육에서 얼마나 연습했으면 눈 이렇게 쌓였는데 아마 부모 가족이 안 갈 텐데 50명이 전부 다 뭐 육군 사들 학생처럼 딱 제복을 입고 서서 50명이 자기 부모와 함께 찬양을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부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애들을 교회 갔냐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저는 그 김남수 목사님 저희가 집회를 몇 년에 한 번 하셨지만 한 번도 전화 통화해 본 적도 없고 뭘 잘 아는 사이지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우리보다 한 발짝 빠르세요. 우리 교회는 올해까지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그건 이제 당연한 것이고 내년부터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래서 어린이 교육, 중고등 교육에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이미 3년 전에 그렇게 시작이 돼서 애들에게 철두철미하게 너의 반석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의 반석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의 반석은 세상의 지식과 아니라 하나님이다. 저 높이 맨하탄 보이는 빌딩이 너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야 철두철미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전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회개를 많이 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의 반석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래 나는 너의 반석이다, 너의 산성이다, 피할 내가 바위다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나는 플러스 나는 또 다른 너희를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세상이 빛이 난 단어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초막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이 벌어지는 초막절 절기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유월절이고 맥추절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초막절 앞에 대속죄절이 있고 대속죄절 다음에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1년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자기의 조상들이 고생했던 고생을 한번 경험해 보면서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전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수콧이라고 불리우는 초막을 짓습니다. 나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은 엉성한 종려나무 가지, 올리브나무 가지를 모아서 하늘에 있는 별들이 보이도록 성건 지어서 그 속에서 돌이 등에 베이는 곳에서 일주일씩 잠을 잡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을 집회를 갔는데 집회 가는 호텔 그 건너편이 그게 주이시들이 많은 사는 동네였다고 그래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건 큰 저택이 있는데 저택 바깥에 잔디만 말고 아주 험한 곳에 비닐로 천막이 하나 지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저를 모시러 목사님이 물었더니 그게 초막절을 지키는 그들의 행렬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광야는 가지 않지만 자기 집 한 구석에 가장 험한 곳에 허름한 천막을 짓고 아버지 아들 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먹이 입혔는지 우리가 말하는 추수고 미국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절기를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씩 그들이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두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이는 가운데 제사장이 황금으로 만든 황금 그 주전자를 가져가서 실로암에서 물을 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환호성을 올릴 때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목마를 우리를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반석의 샘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그 갈증을 막아주었던 구름 기둥을 의미해서 붓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 행사가 진행되면 그 다음 날 둘째 날은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운 곳에 세워진 거대한 횃불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올림픽 할 때 우리 성화 점하는 것처럼 그런 그 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크고 높답니다. 거기에 가장 나이 어린 제사장이 사닥들을 놓고 타고 올라가서 그 그릇 등잔 앞에다가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불을 붙입니다. 그럼 거기 모이는 모든 것들이 불이 붙기 시작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헐벗고 어려울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물이 부어질 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불이 밝힐 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저 불은 잠시면 꺼지겠지만 내가 진정한 빛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 이 초막절 얘기한 것은 초막절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초막절은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나가 뭘까 여러분? 초막주는 하나님, 왜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초막절 지키게 함으로 하나의 중요한 교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초막을 짓고 사는 순례자, 잠시의 삶이지 우리가 사는 이곳은 우리의 도착지,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한 신앙인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다리 위를 지나가는 것인데 어리석은 자는 다리 위에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초막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초막은 잠시 후에 가기 때문에 초막을 짓습니다. 여러분, 움직인 사람이, 자꾸 떠날 사람이 집을 짓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고 도성을 짓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성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 짓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성의 첫 번째가 바벨탑입니다. 탑이지 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성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하나님이 다 흩으신 것이에요. 하나님 어디에 갇혀 기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행자처럼 그분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쓸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그 두 기둥이 스며 섰던 것처럼 그분의 인도함에 따라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행자처럼 가볍게 사십시오. 제가 어릴 때 등산을 좋아해 산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금방 보면 압니다. 배낭에다가 잔뜩 갖고 사람은 초보자고요. 전문가들은요, 딱 몇 개만 가지고 와요. 이 초보자들은요, 왕창 가져와서 다 버리고 가고 죽어가고, 그건 참 잘한 건데, 그 짊어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전문가들은 딱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없으면 빌려 쓰고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여러분의 도성을 세우지 마십시오. 장막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우리 데스티네이션은 천국입니다. 두 번째,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왜 물을 붓고 왜 불을 붙이는가? 우린 이 땅의 순례자인데 우린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길을 그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430년 전이라 하면 되지만 430년 전에 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사나요? 그러니까 403년 후에들은 자기들이 가는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을 미리 살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일이 미리 살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여러분, 제발 내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일을 아시는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분이 불기둥과 구름이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평생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을 소개하고 계시고, 그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고, 이 초막절 때 주님은 그 놀라운 절기를 비롯해서 우리들에게 맞춤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이 밝혀졌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야, 너희는 저 불이 붙는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저 불만이 살 것 같지. 그러나 너희 아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였어도 그 조상들이 죽었듯이 내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듯이 저 불은 잠시면 꺼질 것이야. 그러나 나만이 영원히 꺼지 않은 진정한 빛이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또 이를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잘 들으시죠. 성경을 우리 정확하게 한자 한자 읽을 필요가 없는데 나는 너희를 위한 빛이니,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빛이니, 나는 구원받는 자의 빛이니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뜻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목동들이 졸면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성입니다. 온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따르는 자나 따르지 않는 자나 모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시오 빛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령 체험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막 밥맛 없는 사람이 지금도 있잖아요. 같이 앉으면 소화가 잘 된 사람이 있고 같이 앉으면 소화가 안 된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저기 하면 절대로 여기 안 앉는 사람, 여기 안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누구나 다 품으시고 누구나 다 기다려 주시고 누구나 다 잊은 비와 느리를 내리시는 온 인류를 위한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갑자기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하나님 주신 거지만 죽었지만 생명의 떡인 나를 믿으면 정말로 살 것이라는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다릅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생명이 필요하나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다 소멸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천국 가 살아갈 생명입니다. 지옥 갈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정말로 지혜 있는 자는 심각한 걸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 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놀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심각한 건 그냥 남겨두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목숨을 거는 잘못된 것이 있어요. 가끔 장례식을 치러 가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분이 이민 와서 정말 고생하고 청소하고 밤을 새며 도나스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로서리 가게 하고 세탁소하고 온몸을 다 불로 지지고 뒤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집 사고 차 사고 살만한데 돌아가시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게 말이 되죠. 그런데 그분은요 죽음의 건너의 삶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고생해서 모아놓은 거 쓰지 못하고 간 것도 억울하다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면 어두운 데 쫓기고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건 무슨 생명을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얻은 참 생명의 빛을 얻으리란 말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생명 얻게 될 거라는 말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하나님의 생명 얻게 될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자체를 생각하고 싫으니까 그냥 그 생명 자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로 귀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기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럴 때 아멘 하는 분들은 너무 놀라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아멘 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빛이란 이 땅에 80을 살고 90을 사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영원히 지옥 가지 않을 인생,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삶은 생명,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벌어놓으니 쓰지도 못하고 죽어서 억울하다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이 말할 수 없는 비통이요 고통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건져내는 생명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요. 사단은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높이기도 해요. 사단은 우리를 영광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단이 딱 하나 원치 않은 게 있어요.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생명을 얻는 걸 사단은 원하잖아요. 여러분, 빛이 내게 들어오면 우리는 빛을 통해서 나를 보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의 빛이 되신 그분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달려나와 생명을 얻게 돼요. 이게 구원의 법칙이에요. 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어둠 속에 있어서 그래요. 어두우니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니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조금만 지나면 낭떠러 영원한 지옥의 늪이 있는데 그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나에게 비추면 내가 어떤 종을 알게 되고,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을 알게 되고, 그리고 길 인도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찾아가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것을 못 봐요. 꼴을 못 봐요. 다른 건 다 봐요. 다 도와줄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분은 저 본문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의 전략은 잘 살아, 그냥 먹고 살아. 또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데 뭐 예수 믿을 필요는 뭐가 있어. 그게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 저희 교회가 중보기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 중보기 단하고 미국의 중보기 팀들이 저에게 이메일로 뭐 계속 자마도 오지만 이메일로 미국을 위해서 이번 대통령을 누구로 기도하시 이렇게 연락이 다 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래전부터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풋볼입니다. 풋볼이 꼭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게임 11시에 열려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풋볼 때문에 교회를 안 와요. 더 놀라운 건 슈퍼볼이 있다. 그럼 슈퍼볼이 있는 그날은 오후에 모든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은 교회가 캔슬해버려요. 그때 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하필 교회를 첫 번째 지은 교회가 카우보이 스테디움 뒤쪽에다 교회를 지었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다음 주에는 카우보이 게임이 11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오실 분들은 미리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일부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참 이상해. 난 그분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연속극 시간은 죽어도 앉아버리는 걸 잊어버리니 극 중에 광고를 오다가 차가 막혀가 11시 게임이면 이미 9시에 다 막혀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화만 내고 성질 내고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스테디움 어떻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11시가 아니라 오후 4시에 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테디움을 없애버렸어. 여러분 가서 보세요. 없앴어. 저 알링턴에다가 지었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뭔 줄 아세요? 기도 안 돼도 기도를 안 하는데 한 일만 잘 되네. 조심하십시오. 성경 한번 읽지 않는데 갈수록 평안하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단은 달도 딱 하나를 막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않게. 그리고 광채가 비쳐야 내가 보이고 그 빛이 준 주님 만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 어떤 것보다 귀중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사단은 집요하게 막는 것이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저에게 그리스도의 광채를 막는 어떤 것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손 한번 들으십시오. 뭐냐고 묻지 않고 기도해 드리려고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신 분은 그냥 내리시고요. 무조건 손 들면 안 되니까. 그렇다. 내가 정말로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하고 살고 싶은데 이 분명히 영적 전쟁에다 나를 가리는 한 부분이 있다 하시면 손 한번 드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의 손을 들어 구원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를 저주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것이 질병이든 세상의 유혹이든 인간의 관계이든 이 시간 모든 것들은
무너질지어다. 무너져라. 주님, 우리를 방해한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소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냐면 세 번째는 참 생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두우니까 등대에 불을 붙였게 안 해요. 어두우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물체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갈수록 세상이 어두웁니까? 예수는 안 그래요. 아닙니다. 세상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떨쳐 나온 다음부터 세상이 이미 어두웠습니다. 이미 그때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한국이 어두운 게, 미국이 어두운 게 오바마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누구 때문에, 대통령 때문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세상은 처음부터 어두웠어요. 아담이고 죄를 지은 다음부터 세상은 어둠 속에 들어있어요. 죄가 다스리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가정, 한국 동방의 이 죽은 한국의 망해가, 저 가정이 어떻게 동생이 막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어? 아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요. 야, 어떻게 요즘 아버지가 자기 딸을 모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잘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온 롯의 두 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관계를 갖고 애를 낳았는데, 야,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겁탈할 수 있어? 세상 다 갔네. 여러분 잘 아세요? 다윗의 핏줄의 가문인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길가에서 관계를 가졌는데, 세상은요, 아담이 그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다 이미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어두운 걸 아십니까? 이 어둠의 세상은 죄의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형제가 미워진다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육 가운데 좀 정말로 그 미운 사람이 있으면, 물론 상대방이 미운 일을 했겠지만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사람 미워하는 그 미움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저기 나왔는데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여. 형제를 사랑하겠는데 어두우니까 앞에 안 보여. 자기가 좀 미워하는 것이 사단인지 자기 자신 형제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누구 한 사람 꼴보기 싫은 게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점심 때 밖으로 들이면 자기 좋은 사람 찾아다녀요.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죄를 왜 짓느냐? 어두운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두우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내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잡고 있는 손이 어떤 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가는 어떤 길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아무리 크든 작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고 회개하고 짓고 하게 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이 어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빛에 거한 사람은 한 번 넘어져도 두 번 다시 죄짓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주님께서 너희 안에 어둠이 있다고 말씀하는 게, 이 세상이 어두워요. 그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둠에 찾아온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혀를 깨물고 혈서를 쓰고 울고 불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죄성, 숨겨진 것들이 다스리지 않아요. 유일한 것은 그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어둠을 밝히는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 그러나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전능자가 나다, 그 말이 세상의 빛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어두운데,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켰더니 불이 안 밝더라,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불을 켜면 반드시 그 부분은 밝아지듯이 빛 대신 그분을 덮을 어둠의 세력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사는 세상은 어두워.
그 어두움을 자유케 하길 원하느냐? 나를 만나. 내가 너의 어둠을 물려낼 너의 구원자의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는 죄악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또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만 짓고 다음부터 안 지겠다, 그리고 또 짓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한 부분에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 한 부분에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제 한 부분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것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지난주 신방하는 가운데 한 분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들었는데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그 으리으리한 아파트 30층, 그런 아파트를 뭐라 그래요? 나 잊어버렸어요. 아마 우리 교회보다 더 클 겁니다. 완전히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최고로 잘 된 펜트하우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한국의, 미국의 유명한 부자나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사는, 아무도, 정말 저도 못 들어, 여러분도 못 들어가. 한국 분이 한 분이 사세요. 그분은 그 의리한 집에 의리한 불을 다 켜놓고 침대에서 못 자요. 거실에서 테레비 켜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물었답니다. 왜 그러냐고.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서울까요? 어두움의 세력, 무서움의 세력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인 그분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아무리 세상을 많이 쌓아놓고 검은 보화가 있고, 그리고 경비원들이 철통에 지켜주는 그곳, 우리처럼 떨어진 집이라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은데 누가 들어올까 겁날 수 있지만, 그 다 지켜주는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릴리한 밤에 방마다 불을 밝혀놓고도 무서워서 침대 자지 못하고 밖에 거실에서 자는 것이죠. 왜요? 두려운 세력,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는 세상의 능력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니 그분이 우리를 이겨주실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이 어둡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세상의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죄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고, 이제는 사단의 역사에 넘어지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 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말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이유, 지금도 두려운 이유가 있다면 내 한 구석의 삶 일부분을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마음을 편하게 이런 말을 말하는데,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인 어둠을 이기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때때로요, 이 부족한 자를 세워주세요.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제가 정말로 믿음 없을 때입니다. 제가 전도사를 하는데 중고등 학생들 데리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오픈되지 않은 안면도라는 곳에 갔어요. 지금 안면도가 굉장히 발전하고, 제가 갔을 때는 안면도를 찾아온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민간 애들이 어떻게 이곳을 알았냐고. 세상에 500m를 가도요, 물이 여기밖에 안 차요. 그 서해안 물이 되게 탁한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저를 알게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알게 도와주었느냐? 제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여름 수련회 가려면 3개월 전에 얻어야 되는데, 저는 2주 전 찾아가니까 다 없는 거예요. 없다가 밀려간 곳이 그곳이에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 어떻게 이런 곳을 알았냐고. 나는 몰라서 알았는데, 하나님 저를 세우는데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우리가 알았어요. 그 캠프파이어는 저 언덕 위에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에게 지나가는 하사가 지나가길래 우리가 밤에 저 백사장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냐고.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다 준비하고
기둥 하나 세우고 줄을 달아서 제가 쌓으려 하면 손 뭉치게 불 붙어서 불이 쫙 내려오면 탁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불이 딱 붙었는데요, 붙자마자 군인들이 총을 들고 따닥 나타난 거예요. 여기는 간첩이 가장 많이 들어온 곳인데 불을 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대장 한 사람이 술을 취했는데요, 이놈 새끼를 죽여, 그리고 총을 따닥 노리스를 뒤로 당기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난리 났죠. 그때 누가 나타나가지고 나 쏴라 그런 사람 있었어요. 누구게요? 저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 덕을 밀었던 것 같아. 근데 하고 나니까 심장이 뛰는데 왜 나왔지? 이게 왜 나왔지? 쏠람 쏘라고 나간 대한민국 군인이 하는 한국인을 죽이냐고 나갔는데요, 그래 그러고 하는데 정말 쏠건 내가 왜 나왔지? 내가 미쳤지? 심장이 벌벌 뛰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분대장님 그러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끝났대요. 근데 저는 조사받아야 된대요. 그 남아있고 애들은 다 갔어요. 제가 올 때까지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애들이 다 서서 기립박수 하고 있는 거예요. 용감한 척.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난 안 나가고 싶은, 나도 모르게 나가가지고 난 나가서 얼마나 속으로 후회했는지 몰라요. 총 맞아 죽으면 어떡하냐, 괜히 나왔대. 내가 미쳤다, 왜 이렇게 내가 그랬나. 아저씨 살려달라 그러면 될 텐데 쏴라면 쏴라. 대한민국 국민 쏘냐? 내가 왜 그랬는지. 여러분, 제가 그 일로 우리 교회에서 일약 유명해진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둠의 새를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 두려움의 역사를 소멸시켜 주세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주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 가라사대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를 따라야 돼요. 생명의 빛을 따라야 돼요. 첫 번째, 따른다는 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그분이 나의 반석이라는 것, 그분이 나를 어둠에서 건져낼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어두울 때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이미 앞을 보기 하나님의 빛을 밝혀주셨어.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이미 세상은 밝지만 눈이 닫혀져 있으면 앞을 못 봅니다. 잘 들으시고, 어둠 속에 있을 눈이 아무리 좋아도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빛을 밝혔는데도 못 보는 사람은 눈이 닫혀져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작 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가 되었다는, 목사가 되었다는 건 이미 우린 빛 가운데 거하는 자. 근데 왜 내 앞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까? 욕심으로 눈이 멀어서, 두려움으로 눈이 멀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내 눈을 지속적으로 밝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1년에 성경을 일독도 안 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의 영적 지침 다 나눠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성경 읽고 했다고 반드시 써서 내셔야 돼요. 안 내신 분들은 조직의 쓴맛을 갑자기 보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원래 감리교 법에 권사는 1년직이에요. 여러분 1년직이라니까요. 원래 1년 하고 잘하면 계속하고 못하면 그만두는 직이에요. 근데 왜 한 분은 실행을 안 하냐? 실행하면 다 잘릴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봐주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오래 몇 사람 잘릴지 몰라요. 본보기로. 아니면 정하기 싫으면요, 그냥 거짓말로 써내고 양심에 같이 1년 동안 내내 받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감정이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눈을 밝혀줘야 되는데 세상 것이 내 눈을 가리는 것이,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것이죠.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를 쫓는 것, 주를 따르는 것이죠. 세 번째, 주의 주신 사명을 따르는 것이 주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끄집어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신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주님 그 땅 이곳에 오셨고 그를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래 제자를 키우셨고 그리고 제일 통한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왔어요. 그 주님이 하시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밝은 곳에서 두 눈을 바릅뜨고 마땅히 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다. 말씀을 암송하십시다.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논문 쓰지 마시고 입을 열어 비판하고 누구 욕하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하는 내 눈을 밝혀줄 것입니다.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말씀도 많이 읽고 암송도 하고 그가 영락 장로교의 가장 젊은 집사가 되었습니다. 안수 집사인데 가장 젊은 나이에 놀라 하나님 그에게 축복이 주셔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업이 잘 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주일 성수하기 어려웠어요.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바쁘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은 줄고 성경 읽는 시간이 줄었어요. 그럴수록 사업이 너무 잘 되네요.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사람 접대하려고 술집 가야 되죠. 또 사업 절대로 골프 쳐야 되죠. 또 돈 많으니까 오란데 많은 구경 가게 되죠. 세상의 빛의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갈수록 일이 잘 되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건 위험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는 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제발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드디어 그에게 그날이 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보고 여겼던 백화점이 무너져 수백 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비로소 어릴 때 보았던 성경책을 다시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땅을 치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추락한 다음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죽어진 수백 명의 영혼을 대신해서 자기는 죽날까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는 모든 걸 다 내놓고 세상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당신은 능력이 다시 돈 벌 수 있다고 그 모든 걸 뿌리치고 몽골에 가서 유명한 선교사회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한상 선교사고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삼품 백화점 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둠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신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을 두려워 떨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어둠 세력을 물리치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분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보게 하시고 우리 어두운 눈을 밝히사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속한 족속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어둠의 세력 건져내신 하나님의 귀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어두운 부분들 두려운 부분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잘못된 세력들을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